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굳건히 할 뿐 아니라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전도 여행이었고 또한 교회의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기간은 AD 49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 동안이었고 여행 거리는 약 4,500에서 5,600km에 이르렀습니다. 안디옥에 머물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한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들어가는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각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여행에 동참시켜 함께 복음을 전하며 다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앞으로 든든한 동역자가 될 디모데를 만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디모데를 제자로 소개하는데 이는 그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자란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가르쳤는데 보통 이러한 신앙은 대개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다 받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만나서야 비로소 할례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도 헬라인이었던 아버지의 반대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누가는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도 소개합니다.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고 이고니온은 그곳으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고향 루스드라에서도 그리고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자였다는 것은 디모데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인품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여행의 동역자로 데리고 떠나기에 앞서 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앞장인 15장에서 할례를 반대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었고 또한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던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디모데가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4절 5절.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 일행은 남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즉 이방인들이 구원 얻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대신 4가지 금지 사항만 지키도록 한 규례를 설명하고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에 바울은 이 여세를 몰아 아시아에서 더 사역을 이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 일행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시아에서 더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현재 터키의 중부 지역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즉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누가는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자 바울과 그 일행은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무시아에서 막힌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에 있는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밤의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8절 9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환상은 주로 기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도 각각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역시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환상이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막으셨던 이유는 바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에 계속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유럽으로 옮기시기 위해 소아시아의 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뜻하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계획했던 일이 다 안 될 때에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계획했던 일이 잘 되다가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어디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2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너무나 부족한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다음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